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요즘 기쁘십니까? 전혀 안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억지로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즘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세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매일 새벽 아침에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는 기쁘더라고요.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의 맨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부끄럽게 얼굴을 가리시고 들어가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에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쁠 줄 알고 여쭤봤더니 저만 그런가 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는데 세종대왕 역시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가 10일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위대하고 힘든 출산을 했는데 10일밖에 휴가를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를 며칠 준다고 이야기를 할 그 타이밍에 이번 정류장은 하면서 정류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와서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야기가 얼마나 궁금하던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습던지 제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궁금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서도 때론 다른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버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와 같은 현상을 터널과 동굴에 비유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라디오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아 라디오를 듣지 못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와서야 듣게 되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분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터널과 동굴은 모두 어두운 곳을 상징합니다. 또한 두 곳 모두 라디오의 수신이 잡히지 않는 곳이기에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터널과 동굴은 모두 힘든 인생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론 너무나 기막힌 환경이나 고난이 닥쳐서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만약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잠시 후에 터널을 벗어나 밝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고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 어두움으로 숨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터널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이나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원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7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본문의 배경과 문맥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본문의 응답이 약속된 8절의 속히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날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갑작스런 파멸과 멸망을 경고하고 죽음과 부패라는 섬뜩한 광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도 재림 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1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선시되었고 심지어는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회는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들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여인, 부정한 자들에게 당시 사회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착취와 불의 그리고 억압이 만연했던 사회에서 당시 가난하고 억압받던 백성들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의 실현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지만 그들의 소망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정의의 기준을 판단하며 가장 막강한 기득권을 누리던 관료 중에 하나인 재판장과 또 구하는 정반대로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재판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이 7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약과 구전의 전문가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권력은 억압적이었고 불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음모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고 이처럼 산헤드린은 부패와 불의가 자라는 곳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 밑에 또 다른 형태의 종교 법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도시들은 제각기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작은 산헤드린으로 알려진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사두개인들의 권력에 큰 영향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위적인 규칙과 전통에 휘둘리며 형식적인 통치를 일삼았고, 구약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해석과 그릇된 적용을 근거로 가혹하고 성급한 판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관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지만 실상은 심하게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이 지역 행정관과 도시 재판관을 따로 임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범죄 소송을 맡아 로마 황제의 이익을 보고하는 시 당국자였습니다. 그들은 도덕이나 양심을 철저히 무시했던 최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고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수입으로부터 많은 봉급을 받았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세리와 똑같이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직함은 지역 판사였지만 사람들은 아람어의 한 글자를 바꿔 강도 판사로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재판장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재판장은 로마인이 임명한 재판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나 율법을 안중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정의에 전혀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재판장이 된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와 돈을 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서 동정심이나 이해심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순진하지도 않았기에 참으로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 재판장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인정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은 개인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해악을 끼치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칭하셨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백성들의 필요를 고려해 정의를 시행해야 마땅했지만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수치와 목숨을 거는 중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런 뻔뻔한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악의 대명사인 재판장 앞에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 중에서도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난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과부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편이 죽은 여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서 특별하게 법적 보호가 필요했던 여인을 통틀어 지칭하던 말입니다. 따라서 과부는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였기에 의지할 곳은 오직 법의 판결을 통한 구제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는 결혼한 큰아들이 있는 경우 큰아들에게 의존하여 살거나 아니면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순전히 동정심에서 과부를 위한 일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서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를 특별히 배려하는 율법이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과부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재판장들은 그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부패한 관리나 재판관들이 만연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율법사들과 재판장이 한통속이 되어 남편의 유서를 조작해서 과부의 재산을 사기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 과부 역시도 몹시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몇 번이고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매우 냉담한 모습으로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합니다. 그는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과부의 송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하기 급급합니다.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과부에게 일어난 일은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과부에게 조금의 관심이나 동정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외면하는 모습이 얼마 동안 계속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장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마음먹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악함을 뉘우치거나 과부의 송사가 정당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탄원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부패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제정해 주신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어쩌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공동체의 정의보다는 개인의 유익이 앞서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서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친구들을 짓밟아야 하고, 또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유익이 앞서다 보니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고, 개인의 만족을 앞서다 보니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진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일이라 말하며 진정한 정의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정의를 위해 수고해야 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스스로 싸우는 모습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회적 위치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찰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때론 믿음을 지닌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불의한 인간상을 쫓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불의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결국 끈질기고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가부의 끈질기고 간절한 호소는 아나 무인이었던 불의한 재판장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좀 더 작은 것에서 좀 더 큰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상기시키며 이 재판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는 교만한 자도 과부의 끊임없이 졸라대는 간청을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의 요점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특히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처럼 점차 더욱 악해져 멸망으로 치닫는 동안 선택받은 성도들은 과부처럼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인내와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1세기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비유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날이 더욱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적절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개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의 안위와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서구 문화 속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압제와 비난을 당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항상 순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처럼 역사적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에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날은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부도 불의한 일을 당한 시점부터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탄원을 들어준 시점까지 걸렸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계속적인 기도 요청을 받아서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 혹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분의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가부와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족한 종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든 생각은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제3자인 나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의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있어 그 기도는 과부의 기도처럼 삶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 간절했을 텐데 그 마음을 빨리 깨닫지 못한 제가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차라리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면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함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 위해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속히 이루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관심하기 때문이라 말을 하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후서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고 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구원받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룰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뿌리가 깊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응답 여부를 떠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넘어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언제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영역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 뿐 응답에 관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